내 안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인데, 조금 그 죄의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추기경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주여, 우리 내심에 우리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주님이 어려우신 것을 보고도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 질문이에요, 요즘.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죄라는 것을 갖고 봤고, 오늘 이번 시간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능력,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응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근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내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질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 세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부자 청년, 어느 날 그 부자인 청년이 와서, 젊은이가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상인이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이 또 하는 이야기, 그 두 가지 비유를 바로 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그 만남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우선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부자 청년 너무 많이 들어봤고,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지만 늘 복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뭘 좀 이렇게 겉으로 아는 거하고 깊이 있게 아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 우리가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은 깊이 아는 것이에요. 깊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또는 이것이 내 삶이구나, 이 이야기가 뭐 옛날 얘기 하나 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구나까지 연결시켜지는 그렇게 듣는 것을 우리 깊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 모두의 실존에 관한 그 이야기이고,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에 관한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의 매일 일상의 삶 안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이 선생님, 스승님, 새로운 번역에서는 스승님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무엇을 실행한다는 일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에, 마르타처럼 일에 관심이 있고 마음을 쓰는 사람, 뭘 해야 하는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제가 30 몇 년 전에 예수에 들어올 때 딱 요 모양이었죠. 나는 교회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에 들어왔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마음이 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렇게 복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부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사고 팔고 내지는 거래를 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이 돈으로 부를 갖고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역량을 꽤 자신감 있게 믿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그 비슷한 질문이 이거죠. 얼마요? 내가 당장 내겠소? 하는 이 태도로 지금 달라붙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내가 당장 사겠소? 하는 이 태도를 갖고 좀 달라붙는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흥미를 가지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흥미를 가지신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대견하게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좀 추기영님 말씀으로는 이게 거들먹거리는 태도인 거죠. 좀 외적이고 좀 거들먹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세우려고 자신감 만만한 그 태도인데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지향, 선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의를 보시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우리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대견해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흥미를 보이시고 이렇게 호의로 그의 심경을 그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대답하시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대답을 하신다. 추경의 말씀은 신비스럽게 대답하시는데 어떤 대답이냐면 이런 것이죠. 왜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까?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좀 동문서답이죠.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고?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동문서답.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자기 약간 거들먹거리는 태도의 그 방향을 살짝 바꾸시면서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태도들을 마음속에 곳곳에서 담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성서를 읽거나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우리 미사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을 체험하는 핵심은 그분의 마음을 내 깊숙이 받아들이는 데 있는데 저는 이런 태도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좀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좀 가졌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면 우리 뒤에, 눈꼴 시려워서 뒤에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 안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선의를 보시고, 흥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고쳐주시고 또 대견해 하시면서 그가 이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대답,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죠? 제자들이 다가오니까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에 복음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선한 일을 찾고 무엇을 해드려야 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 되려는데 관심이 많은데 마테오 복음서와 또 이 요한 복음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는 일에 관심이 많고 양에 관심이 많고 신경을 쓰는데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다. 그리고 질이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이 얘기에 초점이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의 장사 속이 비치는 태도를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뭐 자기가 뭘 노력을 해서 선한 뭐 일들을 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살짝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이라고 고쳐줘요. 들어가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느님께로부터는 선물이지 내가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영원한 생명 같이 써 있는데 혼용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쟁취하는 어떤 목적 아니다.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선하신 분,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내지는 우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그 선물로서 하나님 생명인 것이죠.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선한 것들을 막 했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한 관계, 우정 안에서 딴 것들이, 선한 행동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선후가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반대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당 안에서 좋은 선의를 가지고 봉사를 시작을 했지만, 이 선한 분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우정 없이 이렇게 봉사하거나 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역할을 갖다가 하셨을 때 많은 경우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만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 방식이 먹히지 않을 때는 아주 파괴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자주 접하는 경우는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쳐서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너무나 자주 보고 저는 이 봉사자들을 위한 영성 강의를 시작한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본당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우정 없이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보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지치고 떠나고 또 아무 보람도 못 느끼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천진에 있을 때 한인본당의 사목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끝나기 전에 한 3분의 2쯤 지났을 때 여쭤봤어요. 공동체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보람이 있으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람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인간적인 그런 희생들,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좀 하느님의 생명을 보고, 하느님 생명이 성장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성장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 또 그분과의 관계, 우정,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선한 지향들, 선의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더 디벨롭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니까 이런 거 다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선생님,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일찍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어떤 갈망, 그 갈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이상의 갈망.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갈망이 이 청년 안에 있는데, 이 갈망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갈망인 거죠.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 또 이 세상을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아빠고 엄마고 또 우리 성당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헌신 갖고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는 그것.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죠? 계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위해,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상의 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 것은 모두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청년.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 무한한 것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이런 그것으로 그러한 갈망 때문에 그냥 일상 안에서 장사하고는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일상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만 하는 이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갈망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숨겨놓은 패를 뒤집어 보이신다. 이렇게 주경께서 표현하시는 거고, 당신이 완전해지려고 하거든 가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 갈망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다. 저는 이 부분 다들 잘 아실 텐데 많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기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니까 좀 들어가기 싫은 거죠. 이건 뭐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저희들은 별로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오후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돈이 재산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분이셨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현실적인 우리 인간의 필요들, 감정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산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특히 갈릴레아 지역의 그 상황들, 정말 먹고 살 것이 부족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라라고 이렇게만 재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면은, 정말 요새 한국에 많이 나오는 사이비 종교하고 뭐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안에는
그분께서 초점이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을 팔고 안 팔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일상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부자유가 있어요. 부자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청년한테는 그것이 재산,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것이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 체면이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먹거리는 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 나약함들, 타성들, 이런 벽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산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를 일상 안에서 살면서 좀 생명력이 없게 만드는 것들,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고 점잖게 채통은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하고 점잖게 채통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바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살게 하도록 하는 그 생명력은 우리 안에 결핍되어지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바쁘게 뭔가 붙들려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우정,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로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단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모든 것들 이 부자 청년처럼 딱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도 시도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아무 시도도 모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부자 청년이 맞닥뜨려야 됐던 그런 그 현실이었고 또 우리의 현실이다. 자기 예속으로부터 탈출을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물러갔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듣고자 했던 말씀을 들었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물었던 것이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또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 어떤 것들입니까? 또 물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건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자기 내심에서 자기 존재론적으로 갈망해서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 근심은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근심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 노예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부심이 강했던 젊은이가 자신이 노예였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떠나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는 사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복음서가 얘기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복음서의 표현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갔다. 이렇게 주기현께서 다시 번역을 하셨어요. 더 어원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 부자 청년의 보물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음직한 그 비유를 이제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진주의 비유와
이제 또 그 다음에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대한 비유를 아마 이 얘기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돼서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들려줬음직한 이 두 가지의 비유, 진주, 그러니까 아주 이 장사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실속을 잘 챙기고 곧잘 남도 속이는 사람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올린해서 그거를 샀다. 이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들려줬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로첼세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데 이 장사꾼은 신심이 돈독하지도 경건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책들을 읽으셔서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초대하신 것, 날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초대는 개인적인 초대, 당신과의 우정 관계를 맺자는 초대였는데 이제 그 우정에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보물을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 우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선행 따위 또 모든 너의 힘의 근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아직 깨어 있지 않고 눈이 떠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은 신부님들이 강론 때도 얘기하셨을 거고 저도 한 번쯤은 했는데 고대 은수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어느 젊은 수도자가 나이 드신 수도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왔다가 왜 되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스승이신 그 은수자가 젊은 수도자한테 해준 그 이야기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날 한 동네 시골 마을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토끼를 처음 발견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멍멍하고 짖으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쫓아가니까 온 동네 강아지들이 다 멍멍거리기 시작을 해서 같이 다 쫓아갔는데 근데 그 토끼를 본 강아지는 한 마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남이 짖으니까 따라 짖다가 조금 지나서 가다가 보니까 다 그만두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 토끼를 잡는 그 강아지는 그 토끼를 본 강아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들어보셨죠? 예, 이 얘기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고대 은수자들 사막의 교부들한테 쓰여져 있던 그 천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우정 없이 인격적인 만남 없이 어떤 신앙생활들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퀘스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중간에 다 그만두고 다 떠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 병자성사 가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냉담하시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냉담하는데 결국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과의 우정,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신앙생활 또 나이가 드시면 은퇴해 버리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거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 빠르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ip사기는 무성해. 성당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모임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으쌰으쌰, 뭐, 많이 하는데, 결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가 뭐죠? 우리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 능력에 관한 것이 열매인데, 이 열매에 없는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이 토끼를 보지 못한 그 강아지들의 그 비유에서 조금, 강아지하고 비유를 해서 조금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들처럼, 뭔가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안에는 우리의 지평을 내가 편하는 이 지평에다 두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지평을 보아야 되는 지평을 달리 가야 되는 것이죠. 신부만 혼자서, 사제만 혼자서, 사제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갈망을 가지고 그 이상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지만, 하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하지 못한다. 그 우정에 응답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들, 지난주에는 그것을 죄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봤다면, 오늘 우리는 좀 이런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의 우정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이 정성된 시간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당신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